우리 성경에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4권이 있는 거죠. 모든 복음서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빠져 있고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복음서에 전부 다 이렇게 있는 것을 종합해서 예수님의 삶이 또 복음의 진행이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 4개의 복음을 기록한 4명의 기록자가 얼마나 그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알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세례를 받으셨나 보다 이 정도로 끝나지만 그 복음서를 기록한 4명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공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대단히 참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위하여 쓰신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이름이 요한이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주의 앞에 먼저 가서 주의 백성을 준비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서서 그의 일을 준비할 자라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사명까지, 이름과 사명까지 주셨어요.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그가 세례 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유대인들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 이거 하지 말아라. 세리들 너희들 너무 많이 그거 돈 거짓말하지 말아라. 군병들 너희들 강포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고 죄를 정결케 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들이 이제 점점 윗사람들에게 알려져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높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세례를 주느냐? 세례 요한이 이제 죽고 나서 헤롯 안디바스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제가 지금 무슨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구약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의 AD 50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나서 한 20년 정도 뒤의 일인데, 그런데 에베소에 갔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물로 정결케 하는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게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에베소에 브리스가 부부가 또 갔더니, 바울과 함께 갔는데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세례를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에게 세례 준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가니까 요한의 제자가 이제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 선생님을 따라야 되는데, 아니 선생님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간다. 그래서 이제 좀 불평하고 마음이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큰 지도자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출생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보다 앞서 와서
사람들을 그에게 인도할 자다.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계속 말했는데 이것을 너희들 명심해라. 두 번째,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여 기쁠 때 나는 그 옆에서 보고 기뻐하며,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그 연회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혼식을 갖다 신랑이 하고 있을 때 신랑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 결혼식 전체를 주관하며 음식 서빙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너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사람으로,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나는 너무 기뻐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해야 한다. 세례 요한이 구약이 낳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표현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고백,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돕고 서빙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분이 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명백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왜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본받자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서 나는 낮아지고 그 앞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이렇게 풀을 수 없는 그런 하인보다도 못한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그리고 그가 증거했던 예수님을 오늘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표현한 그 고백 속에서, 그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앞으로 우리도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로, 나와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분은 생명을 주실 자, 나는 생명을 받아야 할 자. 나는 그분 사이에서 어디에도 껴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자가 아니에요. 나는 다 그리스도께로 그분을 인정하고 다 가도록 만들고 그분에게 접붙임 받도록 그분에게 소개하고 인도하고, 나는 싹 빠져서 뒤에 가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의 태도는 어땠느냐?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 지난 1장에서 1장부터 18절까지 볼 때에, 1절에서 18절까지 볼 때에 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있어요.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공관복음의 주제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또 두 번째, 로마서에는,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가져다 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의 의, 우리 주님이시면서 우리의 의,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의가 주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의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공관복음에서 말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더 한마디로 말한다면 뒤에 계속해서 연관되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의 단어, 생명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심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숨결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호흡은 뭘까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드시고, 영혼은 하나님이 입으로 불어넣으셔서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가는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의 영혼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게 사실은 헬라 이원론적인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로 나왔고, 육체는 사람에게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체는 결국 무익해지고, 영은 소중하고 영원하고 죽지 않고 존귀하고 이런 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실 때 사람의 인격까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자, 사람의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본래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의 존재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해서 사람 속에 연합되어서 사람을 딱 품고 있는 이 상태, 이게 사람만 이렇게 되어지는 존재고, 사람의 창조 원리고, 사람의 존재 방식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죄가 없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은 저 우주에 그냥 구름처럼 떠다니시고, 사람은 그 구름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온 피조 세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사람 속에 인격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너희 안에 거처를 삼겠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우리 안에 다시 거처를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피조 세계 창조하신 다음에 피조 세계에 모두 거하시지만 사람처럼 거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그 위에 계세요. 그런데 사람만은 어떻게 거하시느냐? 사람의 인격과 연합하셔서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친구 삼으시며,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사람 몸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연합하셔 주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인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거룩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뒤섞여서 혼합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은 그대로 있고, 대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주시면서 나와 연합해 주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면서 나와 함께해 주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것, 여러분,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존재, 산영, 생명, 생명이니까 살아있음,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남은 것은 나의 영혼과 나의 바디만 남으니까, 똑같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바디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과의 분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이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사람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에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준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한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레위기 11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내가 이 피를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rum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죄값을 치러줬다라는 것, 그것을 속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redeem, 속죄, 속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멀리는 아벨의 의로운 피까지도 어떻게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멀게는 아벨과 셋을 통한 그 죽음의 그 대속적인 어떤 죽음을 멀리 보여주고, 그리고 가깝게는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던 이 구속의 방법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온다는 것.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생명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보좌에 그분이 딱 주인으로 앉아 계셔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지나온 죄에 대한 죄책을 면제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들을 이길 힘, 그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방법이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 다음에 죄를 다 담당한 다음에 그것을 믿는 자들 안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본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이건 단순히 존재론적으로 내 주머니 속에 하나님의 영 이거 넣는다, 이 정도로 보지 말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로서 어떤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이런 물건이라고 한다면 내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계속되어지는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나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느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것이 최초였기 때문에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이런 말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오늘 여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보고 말하고 꿈꾸고 이게 다 뭐예요?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최초의 그 구약에 이루어졌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멀리 헬라 지역에 있는 세례 요한의 그 에베소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면 동일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의 피를 믿고 죄 용서받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동일한 성령이 임한다는 거. 유대인에게 임한 건 진짜 성령,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 부족한 성령, 이방인들은 아예 모자란 성령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4번 모두 방언하게 되고, 그리고 뜨거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 세계 모든 사람은 동일한 성령을 받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부터 받아 그 밖에 나가서 예언하고 있고 방언하고 있고 15개국 나라의 말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부어줬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선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데 6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근거에서 나가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피를 힘입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일을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이게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좀 많은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고, 이스라엘의 가장 대단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천사를 통해서 또 직접 기별해 주셨는데 세례 요한도 똑같이 기별해 주셨어요. 그의 이름까지 말해 주셨어요. 이삭도 이름을 정해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름까지 정해줬는데, 그만큼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예수님을 제외하고 딱 2사람에게 천사 기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올 때를 보고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나이가 몇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에 뭐로서 역사했어요? 사환이었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사환으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은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보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이르기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다윗으로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한 고백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예수님이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모세는 사환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좋은 분이다, 선지자 중에서 조금 탑보다 조금 더 높은 탑,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분.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올라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참 고맙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비천한 죄인을 위하여 육체가 되셨는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자기는 가장 낮은 자라고 계속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세례 요한의 겸손한 고백이 아니고 사실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평생 엎드리고 또 경배하고,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내가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 사이에 끼어들지 말고, 나는 다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붙이는 자, 나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자, 나는 그리스도에게 데려가는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빠져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하는 자, 이게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에요.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저건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거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그의 주인이 되셔야 그 사람이 살게 된다. 저게 사람들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자꾸 글로 보내라고,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라고, 너희들도 따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전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살려주는 영, 우리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영. 그래서 생령 산영이 된지라, 그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스스로 주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마음의 주도권을 딱 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선언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혼은 가지고 있지만 죽어있는 영, 영적인 존재, 그래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를 다시 살리는 분이 누구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우리 마음 보좌에 딱 앉으셔서 우리를 다시 본래 에덴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왕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생명,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생명. 우리는 부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따지고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사실 다 그런 게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계속 통치하니까, 주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바깥에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다시 떠나시는, 내 안에 거하시지만은 내 주인이 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고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들이고 아픔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면 당신 안에 거하셔서 당신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 구절 이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이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내가 어떤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그것을 억셉트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일 비 올 것을 믿습니까? 믿죠. 누가 말했는데요? 이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내가 뭐 하는 게 필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는다고요. 뭐 일기예보하면 뭐 비 온다면 뭐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 마음 보좌의 주인으로 통치하시며 내가 그분께 굴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못 박히는 걸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굴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하게 어떤 사건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 초대교회는 이 단어가 똑같았어요.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 한번 덧입혀지고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서 점점 한번 그냥 믿어주는 하도 믿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냥 한번 큰 선심을 써서 믿어주시는 것, 뭐 이런 것까지 막 타락되는데,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그 다음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진노인데, 그럼 아들을 믿지 않는 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게 뭡니까? 아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왜 있어요? 두려움이 왜 있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의 갈등,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느껴지고 있는 나, 그리고 오늘의 내 모습과 이런 많은 괴리감 때문에 오는 나의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아픔. 근데 딱 하나예요. 그게요,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내 가장 큰 행복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내가 알고 그분 안에 피조물로서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게 진정한 나의 자아상이에요. 그거 외의 자아상은, 그거 외에 나의 자존감이든지 그거 외에 나의 자존심이든지 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은 그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국 그거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가진 것에 다 근거한 것들이에요. 결국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돼서 좀 안심이 되고 좀 이렇게 괜찮은데,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생기면, 나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보이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나는 모자란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게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존감이 아닌, 진정한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닌, 내가 나를
포장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 거짓 자존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해 보자고요. 우리 평생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보면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감격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많은 아픔들이나 아니면 지나온 날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아갔을 때 진정한 자유, 고통의 눈물들이 다 씻겨지게 됩니다. 왜냐? 결국 그것은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 여러분 왜 없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왜 없겠어요? 물질이 당장 어렵잖아요. 우린 많은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내일에도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의지해서 염려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도나무 비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포도나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열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주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 순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순서를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는 그분에게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나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이 내 삶의 전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나는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구나 하면 그분을 나를 거쳐서 만나지 않고 나를 봤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는 모습을 당신도 봤으니까 당신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당신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라고 자꾸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붙여드리자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나는 목사로서 그 일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여러분들 친구들과 자녀들, 우리 자녀들, 일단 우리 손에 있는 자녀들, 결혼하고 나가면 이제 또 안 되는데 하여간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게 하는 일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를 아는 자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평생 주님께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는 없어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그리스도와 그의 삶의 태도를, 구약의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모든 바톤을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며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생명 주시는 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은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지는 그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